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집중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다해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하고 집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알죠? 알죠, 우리는. 잘 압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구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안다고요. 아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대부분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한 가지라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을 찾으라라고 말한 부분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을 찾으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그 초점을 삼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요, 우리의 삶에 모든 벌어지는 일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도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고요.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모두 그 하나님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관계 맺음의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현관으로 쪼르르 나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배 드리러 오셨냐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백 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여기 지금 악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은 시선은 일로 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나오시는 분을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인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인사를 받는데 이렇게 인사를 받으면 좋으세요, 기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인사를 해요. 예배 끝나고, 안녕히 가십시오. 예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냐고, 느낌이. 별로죠? 별로라는 것은 그 완곡점 표현이고 기분 나쁘죠? 왜 나쁜 것입니까?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건 서로에게 관심, 관계 맺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건데 나에게 지금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 시선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닿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요. 난 그거 관심 없어.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말은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 그걸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 맺음에 그 일들을 나의 삶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실까? 근데 이 부분만큼 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죠. 그걸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누구에게 주려고 만들었어요? 새벽이라. 누구에게 주려고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희가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인간에게 다 줬죠. 거기에는 생명나무까지 있어요. 생명나무까지. 근데 한 가지만 안 줬어요. 선악과. 왜?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원래 주인이 누구였다? 너희가 지금 받아서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의 소유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우리의 것으로 잠시 맡겨놓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관계 맺음의 도구로 이것을 주셨다고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호흡, 그것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 맺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빠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함정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의 표시라니까요. 선악과를 두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인간의 소유와 권한에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갖고 와볼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마음대로 돼요?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아니죠. 기도는 그래서 준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관계 맺음에 있다니까요. 응답의 목적이 있지 않고 뭐의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목적이 있다고요. 기도는 수십 번도 더 얘기 드리잖아요. 관계 맺음의 목적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의 목적을 둬요? 자꾸 기도하면서 응답에만 목적을 둔다고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면 그건 응답도 아닌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 삶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전혀 모른다라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표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구나. 그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할렐루야요?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를 찾아도 어떤 교회만 찾는 줄 아십니까? 자기 귀에 맞는, 자기 가치관과 그 삶의 목적에 맞는 것을 말하는 교회만 가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다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 번성하고 축복받는 것. 거기에만 목적을 둔 설교들을 여기서 외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걸 주는 도구일 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초지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관계의 은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게 변질된 교회는, 변질된 목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번성과 축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구하고 집중하라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러니까 거기에 두면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목적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전혀 다른 것으로 왔어요. 응?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그거만큼 은혜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그때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순종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읽어보면 기도 중에 기도가 다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일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당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한다면 당신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족에 있다고요. 누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떤 것, 자기 자신에게 초점에 맞춰진 그 어떤 것만을 구하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에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도 모르는, 그래서 천국의 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나는 너 몰라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앞에 온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몰라 너 몰라. 왜 모르는 거죠? 나와 관계 맺음이 없잖아요. 평생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님과 관계 맺음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모를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관계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실현하기 원하는 욕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 세상 것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멀어져요. 그러니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라고 지난주 삶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온통 생각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온통 바쁜 것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을 끊임없이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삶의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가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요. 예배라고요. 삶의 제사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나의 생각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나는 이 새벽에 지금 무엇을 구하기에 하나님 앞에 왔는가?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의미 무엇입니까? 임재를 구한다는 그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겠다는 말이고, 내가 내 뜻을 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나를 내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교인들은 이 세상 것,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오늘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너희의 마음과 삶의 목적을 두라는 것이야.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것을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관계 맺음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라는 놀라운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슴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깊은 인격적 관계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